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16장 24절,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찾으리라. 아멘. 네, 오늘 김상원 목사님 나오셔서요. 왕과 함께 죽고 왕과 함께 사는 자라는 제목을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이게 외국 강사를 잘 이렇게 모셔본 적이 없어갖고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다 모르실 거예요. 나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드시면 되겠어요. 예. 목소리는 환영하는 건 크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쳐요? 예, 박수 쳐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하신 분이 오셨죠. 저는 그분을 소개하러 왔고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굉장히 의식하겠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린다면 어찌 되겠어요? 너무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죠.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것밖에 안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성경이 맨 처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일 안 해도 살아요. 병도 안 들어요. 죽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사는 천국이 따로 있나요? 에덴 동산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야, 너가 하나님이 되라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돼. 너 마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사람의 왕이 누구냐? 내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살면 어찌 돼요?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만족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살다 보면 어찌 돼요? 내 생각대로 한 게 후회되고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야 후회한들 어찌 돼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를.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인생의 사람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어떤 전쟁터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를 숭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기쁨, 내 만족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사단은 우리 곁에서 얘기하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그러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람들 앞에 자랑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를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스타가 되라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고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그러면 스타가 되잖아요. 유명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하려고 유명인이 되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멘. 요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남을 위해 희생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왕과 사는 남자 아세요? 보셨나요? 예.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다면 뭐 권장하진 않겠지만 영화가 있는데 단종 왕이 폐위된 다음에 엄홍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종 왕을 어떻게 잘 모시면 나중에 자기가 성공하게 될 거다. 먹고 살게 될 거다.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다. 처음에 이 단종왕을 잘 모시잖아요. 폐위된 왕이지만 먹을 것, 여러분 필요한 것, 또 이분이 자살이라고 할까 봐서 자살도 하지 못하도록 늘 지키는 일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월로 유배간 어린 왕 단종을 가까이 하면서 처음에는 계산적이었죠. 이기적이었죠.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왕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종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몽도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계산기가 부서져 버렸어요. 이런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왕을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제 결국은 그 단종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목숨을 바쳐 섬겨야 할 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보좌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으신가요? 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신가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믿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어몽도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잘 이용하면 만사형통할 것 같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지.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러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 어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야.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내가 죽을 자리에 그분이 대신 매달리셔서 그분이 고통받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악에서 마귀의 종된 삶에서 구원해 내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욕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될 때에 우리 주님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 즉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직면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아의 파쇄, 이것은 제자도의 아주 절대적인 전제라는 것입니다. 파쇄시킨다는 거 아시죠?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취미를 포기하거나 성격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 말에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자기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기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타락한 자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자기가 아니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갔던 자기인 거예요.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전에 따르던 사탄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진 모르지만 아직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똑똑한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이후에 어떤 말을 하셔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더니요,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위하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이제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의 부모님도 버려두고 자식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제까지 따랐는데, 아니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시면 우리도 좀 한몫해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린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예수님,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잘했지만 아직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어떤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지, 내가 이런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야지,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 자기만, 이 땅에서의 일만, 이 땅에서의 성공만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아요. 아주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빠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감정을 따라가요.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어때요? 아주 그냥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섭섭증이 들려가지고요. 교회를 떠나는 일이 다반사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 자아가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가 죽은 사람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는 거거든요. 세례받은 교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놀라운 설교자였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아중심성이라는 질병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아니하고 남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덜 됐다는 얘기겠지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 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나 자신을 위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죠.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이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 서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이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외우고 계시죠? 네. 예, 아직 모르신 분은 그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찾아서라도 꼭 마음에 새겨 놓으세요. 네. 예,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를 부인해 버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나의 의와 자랑이 얼마나 더러운 오물 같은지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왕 되신 주님의 영광 앞에 압도될 때만 우리는 비로소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 잘난 자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났을 때에 어찌 됐어요?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셨던 것이죠. 성령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비춰봐서 내 자신이 잘라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내가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죽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죽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 기도는 뭐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 이게 자기 마음이었죠. 누가 고통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장성한 사람,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주님의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의 수용은 왕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하반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이게 십자가를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형수가 처형장으로 가면서 자기가 매달려 죽을 사형틀을 메고서 가는 죽음의 행진을 의미하는 게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에요. 즉 제자의 삶이란 왕의 뜻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 주장을, 내 고집을 도살장에 기꺼이 내어놓는 삶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억지로 지는 게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지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핍박을, 그런 외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나 내 잘못된 습관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들, 그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가정에서는 내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왕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겸손과 용서로서 가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면서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것이죠. 왕과 사는 남자, 이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지요. 여러분, 세조가 어명을 내렸잖아요. 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족을 멸한다고 했어요. 삼족이 뭐예요? 친가와 외가와 처가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그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잖아요. 출세는커녕 여러분,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하여 한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기 위한 거래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응답입니까? 어몽도보다 못한 자가 신자라고 고백한다면 너무 부끄럽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생명의 역설, 역설이란 말은 모순되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역설이라 그래요. 오늘 주님은 제자도의 결론으로서 위대한 역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설은 이름으로써 얻는 신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세상은 내 목숨을 보존하고 지켜야 산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현재적으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관계 속에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의 영화에서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 어몽도지요. 어몽도가 주인공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몽도에게 있어서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을까요? 단종이 그의 주인이었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었다면 절대 단종의 시신을 거두지 않았겠죠. 어몽도에게 있어서는 단종왕이 전부였어요.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대상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충만한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은 그냥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히려 그것이 사는 길이라,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몽도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마는 지금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조는 죽어버린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어몽도라는 사람이 단종을 위해 자기 자신, 자기의 가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했을 때 지금도 어몽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혹시 여기 엄씨 계신가요? 엄씨 안 계셔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엄씨가 있었어요. 장로님도 계셨고. 그런데 지금 이 엄씨를 보면 어때요? 그 가문이 하나뿐이래죠. 엄씨 가문이. 참 귀한 일을 했던 그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그 후손까지도 여러분 존경과 영광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기서 버린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 소유나 가족, 뭐든지 모든 중요한 것들,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하는 사람이죠. 여기 있는 표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복 받은 다음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공원선교회에서 사랑의 봉사단 단장을 하시는 우리 여자 장로님이 계신데요. 강효숙 장로님이시라고 이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자기가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엄마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잘 집에서 주일날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남매인가 봐요. 아들은 이 양원역 옆에 뭐 1분 걸어가면 있대요. 더 서울의원 혹시 아세요? 찾아보세요. 이 장로님 아들이 되고 네. 의사가 됐고 딸은 그 사위가 지금 고검장을 하고 있는 검사가 이제 사위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는 것 아이들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 이분이 전도하는 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공원마다 다니면서 선교했던 서울공원, 뭐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 뭐 공항에 있는 곳 이런 곳에 다니면서 이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대신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설교는 지금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아직도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겠느냐고 질문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앞으로 두 가지 결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사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왕의 명예를 위해서 작은 손해를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나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관계에서 내 권리를 조금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좁고 험한 길이긴 해요.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왕과 함께 살고 왕과 함께 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복을 구하러 주님께 왔지만 정작 복의 근원이신 주님 자신에게는 인색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왕의 고귀한 사랑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세상 속에서 왕 되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뜻이 꺾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보게 하시고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꽃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